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뽕네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그리고 권명과 상급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 받고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며 변치 아니하는 영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하는데,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켜서 배반치 않았으며 잘 인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도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사대교회는 극소수의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믿음과 행위에 죽은 자들이고 형식만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과 영적 교만,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책망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지 아니하면 토해내리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래서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토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것 같아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였죠.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등 이들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예. 시대가 어렵고 그러니까 끝까지 잘 유혹하는 것도 많으니까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도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주문은 처음에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뜨거움, 그 신앙의 순수함, 그 자세,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인간에게 가장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보호 본능과 생존 본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감정의 반응으로 어떤 불안감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 불안감이 인생을 훨씬 더 흔들거리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최대의 약점인 불안감을 이기고 끝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성공은 실력에서가 아니라 인내에서 그 성패가 갈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 모자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거나 완성된 아름다운 삶을 결국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뛰다가 힘들면 주저앉아서 쉬거나 도중에 포기해도 되는 그런 아마추어가 아니라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선수로서 우리는 생애 경주장에서 오늘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달린 만큼 정산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목적한 곳에 이르를 때 그때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멈추지 않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보였던 터툴리안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직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터툴리안이 그때 말하기를 꼭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유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의미이고 현재의 계속되는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시대든지 다윗의 시대든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든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하며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인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목하여 복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도덕적 구심점으로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은 고집스럽고 반역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적하거나 죄악적인 강팍함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쉽게 강팍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단히 하나님을 원망했고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급해하고 혹은 초조해야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는 때가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런 것에서 너무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다가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런 것을 그분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것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방법을 찾으면 그때는 최악인 것이죠. 믿음에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어떤 엔겔지수,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이 엔겔지수를 제하고 갚을 능력을 따져서 이렇게 그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안 마시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이런 문제 앞에서 깊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조건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강팍해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들, 여호수아라든지 갈렙, 그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지만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빌미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똑같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그런 모든 환경에 그 사람들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경로는 같았지만 그들은 현실이거나 현상적인 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들은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뿌려진 씨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 혹은 많은 흥미거리들, 이런 곳에 너무 많은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 지식만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의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결국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강팍이 낳는 결과는 상속받을 기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이 초기 애굽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6월절에 핏부림의 예를 정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이 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이었어요. 애굽을 나오는 믿음은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두었고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행사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수없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본 것이죠. 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행사를 볼 때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결국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의 음성에 응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자세를 늘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강팍함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의 죄가 틈타면 죄악의 본성인 강팍한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견고하게 끝까지 잡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면 도중에 멈추게 됩니다. 순종의 길은, 믿음의 길은 순종으로 포장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계속 갈 수 있고 불순종하면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쉬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요 모든 일의 마침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일이 괴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쁨을 보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믿음이 흐려지고 자꾸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 죽음의 강요를 못 이겨서 배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같이 그 환경이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붙잡은 주님을 견고하게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를 부추겨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때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거나 사탄의 전략을 넘어설 수 있다고 여기면 아직 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의 힘이 오늘도 우리가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정말 길이 끝까지 멈추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래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화요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뽕네프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